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12장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410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전체를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내용이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를 직접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전 전체의 뜻을 우리 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여자가 뭘 의미하는 건지, 1260일이 뭘 의미하는 건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뭘 의미하는 건지, 사실 그거보다도 그것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면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은 얼마든지 헤아려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 때문에 무서워하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계시록을 읽으면 훨씬 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요. 자, 해와 달과 12별이 나오죠. 요게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납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근데 요셉이 꾼 꿈에 해와 달이 나오고 12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참 신비하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상징이,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그 똑같은 그 상징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참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자, 2절에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었어요. 가장 간단한 해석으로는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여기 해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이 붉은 용이 누구냐 하면 9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붉은 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것을 지금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 그 방해가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렇죠? 용이 만약 방해하는 것이 성공했다면 아이를 못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군지 우린 딱 이 구절만 읽으면 알죠. 예수님이 성도들의 그 기대와 바람 속에 이제 이 땅에 임하셨다 하는 거죠. 이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여자를 해치려 했지만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죠.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그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여기에 1260일이라는 기간도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이게 3년 반의 기간이고 42개월의 기간이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도 표현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기간, 아마도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사탄이 이 여자를 해치려 하지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벌어졌던 사탄과 하나님의 최종 대결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서 천군을 맡고 있는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 그렇죠? 또 가브리엘은 누구예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최신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이렇게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전령을 보낼 때 꼭 가브리엘 천사장이 등장을 하죠. 이 미가엘 천사가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기지 못하죠. 용이 여기서 쫓겨납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겼다. 근데 이때 쫓겨난 무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반역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탄을 뒤따르던 무리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아마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3분의 1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9절 맨 뒷부분에 보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하늘에서 내쫓겨 가지고 이 사탄이 이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으로 자기의 졸개들과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에 보면요,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천사장이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마귀의 졸개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긴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실현되는데, 그때까지 잠시의 기간 동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은 이제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려 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들에게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는 있는데, 어디에서 보호를 받고 있냐면 왕궁이라든지 고급 저택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즉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참 척박한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좀 좋은 곳에서 보호해 주시지 왜 광야에서 보호하시는가? 광야는 말 그대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또 광야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출애굽기에 너무도 잘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정말 극한 환경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 결코 장밋빛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탄탄한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가,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뼛속 깊이 새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산 자들이 얼마나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살아갔는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런 증거를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존재다. 그것을 요한이 지금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